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의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한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이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시간은 제 모교회, 한국의 부산이죠. 부산의 제 모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우리 황인명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맞아서 유럽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 누르셨어요. 오늘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도 나누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예배 드리는 동안 다름도 있지만 또 같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제 마음에 큰 기쁨과 감동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예배가 다른 것은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설교 말씀 듣고 가더라고요. 그게 일부 설교 같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치면 설교를 한 번밖에 안 하는데 그 설교 한 번이면 끝이거든요. 또 우리 사모님께서 좋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설교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예수 이름의 능력 하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들을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 부여잡으면 될 것 같고 또 찬양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제가 옛날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교회 음악과 학생들이 채플 시간에 특송을 하면 정말 감동이 와요. 그때 사모님이 찬양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은혜를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으니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은 그냥 가볍게 이런 말씀도 있구나 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또 오늘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사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하니까 제가 별로 기분은 좋지 않아요. 농담이고요. 제가 박종복 목사님 보니까 아버님, 어머님이 생각이 나요. 박종복 목사님
아버님은 박민정 집사님이신데 저희 교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장학위원회를 처음 만들 때 그때 박민정 집사님께서 거금을 딱 내놓고 사람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중앙교회에 장학위원회가 생겼다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사업에 특별히 음식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는지 몰라요. 자기 몸이 아픈 줄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음식을 만드셨던 분이 우리 박 목사님 아버님이세요. 또 제가 부임했을 때 그때 저를 참 지극히 잘 섬겨주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박 목사님이 아버님을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꿋꿋하게 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당연히 하나님만 보고 가야지 뭐 다른 거 볼 것도 있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바라보는 목사도 많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그냥 모른 채 하는 그런 목사도 많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설교 시간마다 이야기하고는 나중에 보면 돈을 의지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 목사님은 그런 면에 있어서 참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만 잘 이렇게 믿고 따라가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 만나서 교제할 때마다 그 마음의 그 진실함, 그 영성을 보면서 저도 배우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그 아들 예연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무기징역 알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줬어요. 무기징역은 사형 다음으로 큰 형벌이야. 제가 그걸 가르쳐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어요. 옆 사람 보고. 자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아름다움이 죄라면 내가 무기징역감이구나 이렇게 믿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한 사람을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훌륭한지 예수님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로마에 전해지고 복음이 스페인에도 전해지고 복음이 파리에도 전해지면 반드시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같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복음과 함께 전해져야 할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기뻐하셨길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우 값진 향유 옥합입니다. 어느 정도로 비싼지 노동자가 1년 동안 아무 데도 안 쓰고 모아야만
될 정도로 비싼 게 이 향유 옥합입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생각 없이 드렸을까요? 사람들 눈치 보고 드렸을까요? 억지로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것을 예수님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찬양을 드릴 때도 어떤 걸 원하실까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한 후에 한 번도 안 싸운 부부가 있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한 번도 안 싸울까? 그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랬었대요. 신혼여행으로 이집트로 갔답니다. 이집트에 가면 피라밋이 있죠. 그 피라밋 아래 보면 낙타 타는 코스가 있어요. 거기서 남편이 낙타를 타고 아내가 낙타를 탔습니다. 낙타가 참 온순해요. 쭉 가는데,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이 탄 낙타가 갑자기 펄쩍 뛰는 바람에 남편이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그냥 가볍게 옷을 툴툴 털고 일어나더니 낙타를 향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리고 올라타더랍니다.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이 낙타가 뭘 잘못 먹었는지 또 한 번 펄쩍 뛰는 바람에 떨어졌어요. 아이고, 성질 좀 내겠는데 싶었는데 이 남편이 이번에도 옷을 툴툴 털더니 낙타를 향해서 2번, 그러더니 또 타더래요. 그리고 가더랍니다. 속으로, 야, 우리 남편 대단한데? 그런데 또 가다가, 아니, 3번째 낙차가 펄쩍 뛰는 바람에 또 떨어진 거예요. 그때 갑자기 이 남편이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더니 낙타의 머리를 향해 빵 하고 쏴 죽였습니다. 얼마나 놀래요. 아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남편을 향해서 당신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말 못하는 짐승을 그렇게 총으로 쏴 죽일 수 있냐고, 아니 신혼여행에 총을 갖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막 소리 질렀대요. 그때 남편이 한번 그러더랍니다. 그 다음부터 싸움이 없대요. 2번 할까 봐 싸움을 못 한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한 번 하면 어떨까?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눈치 보고 살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거예요. 예배 지각? 어떻게 합니까? 한 번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아마 벌 받을까 봐 예배 빠지지도 못하고 어디 놀러도 못 가고 열심히 참여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하나님이 진짜 원하실까? 억지로 예배 드리는 걸 원하실까? 그렇지 않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형식에 맞춰서 예배 시간 됐으니까,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예배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예배 드리지? 기다리다가 이 여인처럼 예배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여인처럼 정말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 향유 옥합을 드리는데 호리병처럼 되어 있어서 깼다고 나옵니다. 이걸 뚜껑을 열어가지고 조금 머리에다가 붓고 그리고 뚜껑을 닫아서 가져간 게 아니에요. 깼다고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다 부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뭔가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이 중요하냐면 다 드리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요즘 이런 부류의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데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더 이상은 안 돼. 이게 헌신일까? 나는 헌금을 여기까지, 더 이상은 안 돼. 나는 예배를 일주일에 그래 3번만. 이렇게 나름대로 정해놓고 더 이상 하는 것은 안 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이 어떻게 구분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녀나 또 손주 계시죠? 우리 손주 계시는데 손주한테 뭐 주는 게 아깝습니까? 안 아깝죠. 뭐 1초도 안 걸리시네. 더 못해줘서 미안하죠.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근데 가짜 사랑은 주고도 아까워요. 괜히 줬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주님께 바친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까워지 않아요. 다 쏟아붓는 거예요. 아까움이 없어요. 저는 이런 사람도 봤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다가 뒤틀려가지고 괜히 헌신했네. 괜히 봉사했네.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이러려고 충성했나?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진짜 헌신이고 이게 진짜 사랑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아까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맨 얻어 터지고 다녔어요. 감옥에 갇히고 풀려나고 매맞고. 네가 사도냐? 같은 기독교 안에서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후회함이 없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실 거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우리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이에요.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더 못 드려서 죄송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진짜 헌신이 뭐냐면 어려울 때 하는 헌신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자들이 이렇게 노려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지켜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그런데 이런 위험한 상황에 이 여인은 주님께 온전히 헌신을 한 겁니다. 사람들은 위험하거나 부담스러우면 헌신 안 하려고 해요. 피합니다. 한국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부담스러우면 안 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어려울 때 교회를 떠나 편안한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크고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교회는 성도 수가 늘어요. 그런데 작고 힘든 교회는 잘 안 가려고 그래요. 힘드니까, 부담되니까, 어려우니까. 그런데 진짜 헌신은 어려울 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알려면 언제 안다고 그러죠? 어려울 때 안다고. 어려울 때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 그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지 나를 피해 도망가는지, 그걸 보면 그 친구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믿음은 어려울 때 헌신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제가 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어요. 아니,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잡혀가고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데 이 여인은 그런 것 아랑곳 없이 가장 비싼 것을 예수님께 바친 거예요. 힘들수록.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모세? 편안한 길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왕궁에서 왕자로 살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다니엘 보세요. 총리로서 계속해서 장수할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 기도해요. 잡혀갈 줄 알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책임져요. 예수님도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을 칭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것이다, 당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그런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된 사람 많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못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욥의 아내예요. 여기 아내들 계십니까? 아내들 잘 들으세요.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더군다나 사탄이 몸을 치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병이 드니까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욕하고 너도 나가 죽어. 그렇게 말한 사람이 욥의 아내입니다. 좋을 때는 어땠어요? 찬양했어요. 좋을 때는 예배했어요.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래요. 이게 믿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정말 중요한 것을 잘했는데 그게 뭐냐면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드리려고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드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돌아오는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허비해? 왜 허비해? 왜 낭비해? 아니 가난한 사람들한테 좀 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낭비하고 그래? 이 소리였습니다. 이 여인이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자기 거 가지고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린 것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욕을 해요. 왜 낭비하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 좀 주는 게 더 낫지. 그러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우리에게 올라옵니까? 열받아서 내가 더 이상 안 해. 이런 마음이 오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한 건데 나더러 낭비? 이놈의 교회 내가 다니나 보자. 내가 더 이상 충성하나 보자. 내가 열심히 찬양하는데 누군가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아니 음정을 조금 못 맞추는 것 같아. 이런 한마디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상하죠. 열심히 주일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교회만 오면 자. 이런 한마디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상해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져요. 혹시 부부간에 주일날 싸우면 예배 드리고 싶습니까? 어때요? 우리 자녀들 아빠가 야 빨리 준비해 오늘 주일이다 서두르지 못해 이렇게 야단 맞으면 예배 드리고 싶습니까? 싫단 말이야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잘 다스려요. 제가 이번에 영국 와가지고 옥스포드에 한번 들린 적이 있어요. 우리 박 목사님과 전계상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옥스포드에 갔는데 거기에 C.S. 루이스가 가르쳤던 곳이라고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기분에게 비켜날 때를 가르치지 않는 한 당신은 절대 건전한 그리스도인이나 하다못해 건전한 무신론자도 될 수 없다. 감정을 잘 다스려야지 감정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온전한 헌신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감정 상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 이문세 집사님, 그 신촌 교회 다니시는데 이분이 옛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지, 내 맘에 고독이 너무 흘러넘쳐. 사랑이 지겨울 때가 있대요. 아시네. 해보면 알아요. 나는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돌아오는 건 배신이 돌아올 수 있어요. 뒷담화가 돌아올 수 있어요. 나는 어려울 때 정말 마음을 다해 도와줬는데 이상한 말하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사랑하고 싶어요? 쉽지 않아요. 더 이상 도와주고도 싶지도 않고 말도 섞기 싫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이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때 자기 감정에 대해서 비껴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자꾸 옆 사람이 해요. 내 마음에 그런 미움이 나오죠. 그 미움에 대해서 야 비껴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못하면요 진짜 신앙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못하니까 우울증 걸리기도 하고요. 고소공포증이 아니라 공황 장애가 걸리기도 하고요.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런 감정들이 내 안에 자꾸 쌓이다 보니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가 중요한 말 한 거예요. 그런 감정이 나타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비껴! 난 사랑할래. 비껴! 나는 용서할래. 비껴! 나는 하나님을 위할래.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행복한 것 같아요? 아니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잘해서 그래요. 이거 잘해서 그래요. 이거 잘해서. 우리 학생들도 아마 부모가 싫을 때가 있죠. 봐, 이때잖아요. 있어. 그럴 때 잘해야 돼요. 싫어할 때 비껴 나를 낳아주신 어머님이셔. 나를 사랑하는 아빠야. 나 사랑할 거야.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미울 때가 있죠. 맞아요. 가끔 있대요. 가끔. 그때 비껴. 내가 이 사람 결혼할 때 평생 행복하게 해주려고 내가 결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인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이상한 믿음 갖게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이 여인이 그랬어요. 이 여인이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지적을 해요. 여러분, 제자면 막강한 힘이 있잖아요.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충격이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은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이 커버해줘요.
가만두어라. 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 그리고 칭찬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억하여야 하리라. 저는 오늘 이 여인이 행한 일 4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원해서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2번째는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3번째는 어려울 때 드린 거예요. 4번째는 감정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이게 결심한다고 될까요? 결심한다고 되면 얼마나 좋아요. 누가 실패하겠습니까? 다 칭찬받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되는 방법을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에 보면 두나미스라고 해요.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에 원뜻에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하고자 함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고자 함.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성령께서 주세요. 우리는 그 성령에 이끌려서 사랑하기만 하면 돼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느냐?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잖아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리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제자들이 변화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 절망하고 도망갔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어때요? 소망이 가득해요. 사랑이 가득해요. 그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아요. 쫄지 않아요. 담대해져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선포해버려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담대하게 외쳐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 바쳐요. 밭 있는 사람은 밭을 바쳐요. 그게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어때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니까. 부족함도 없어요. 자기가 몽창 가져가지 않아요. 자기 필요한 것만 가져가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요. 그래서 순교를 당할 때도 찬송을 불러요. 순교를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다 해서 제거하면 수가 줄어야 되잖아요. 줄지 않아요. 줄지 않아요. 계속해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복음을 자꾸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공인받게 되고 그리고 국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돼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원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용서가 돼요. 섬길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내 힘으로 하면은 죽을 똥 살 똥입니다. 목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직장 일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령으로 하세요.
성령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잠깐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드리고 싶어서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리고 싶어서 내가 예배 드리는,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아끼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게 있는 건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성령으로 이런 마음 주세요. 감정을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어려울 때 피하지 않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 가정도 교회도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